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범어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처음 3월이 되었을 때 저는 아주 신기한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8시와 8시 30분 이 사이가 되면 이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8시 30분이 되면 그 많던 사람들이 거짓말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낮 12시가 되면 다시 사라졌던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12시 30분이 되면 또 그 사람들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죠. 이 사람들 누굴까요? 네, 알고 보니까 경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이었습니다. 네, 전 처음에 이들이 학교에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경동초등학교는 3월에 운동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식 때까지 단 한 번도 어머니와 같이 등하교를 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굉장히 낯설고 신기한 풍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3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경동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 역시 이해되지 않고 낯선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서 아이와 함께 등교하고 있습니다. 한쪽 어깨에는 아이의 책가방을 둘러매고 또 한쪽 손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렇게 경동초등학교 정문까지 갑니다. 저는 교회까지 왔다가 가려고 하면 아이가 정문까지 꼭 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이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아이를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아이를 응시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이 아이가 반은 잘 찾아갈 것인가? 오늘따라 준비물을 많이 가지고 가던데 가다가 혹시 준비물을 엎지르는 것은 아닐까? 가만 이 준비물이 담겨져 있는 종이 가방 보니까 좀 부실해 보이는데 도중에 이 종이 가방이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방금 내 옆을 어떤 아이가 뛰어갔는데 이 뛰어가는 아이와 우리 아이가 부딪히는 것은 아닐까? 넘어지는 것은 아닐까? 어떡하지?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면서 아이를 들려보내기를 하죠.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아이를 걱정하는 제 모습 보면서 참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주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약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잠시 잡아줄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나 이 아이와 함께 할 수는 없고, 힘겨워 보이는 아이의 짐을 아주 잠깐 짊어져 줄 수는 있지만 아이를 언제나 지켜줄 수 없다는 생각에 내심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잠시가 아니라 우리와 언제까지나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고 우리를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영적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낼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신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들을 예배드리는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죠.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일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로 인해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응원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5절 말씀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이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의식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든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두 번째 되는 해 1월 1일에 세워졌습니다. 그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여기 등장하는 회막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구름이 회막, 즉 성막 위에 덮였는데 그로 인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의 형상을 하고 성막 위에 임재하셨는데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름의 형상만 하고 나타나신 것은 아니죠. 다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저녁이 되었을 때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낮 동안에는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머문 이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으로 인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마주하며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의 형상으로 또 불 모양으로 성막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구름과 불 모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중요하거나 성막이 대단하거나 성막이 부합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막은 그저 여러 막들로 연결된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덮으셨습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모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막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과 광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고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대단하거나 이 건물이 특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보게 하시니 이곳은 은혜가 충만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범호교회가 참 아름답게 건축되었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범호교회로 지어진 이 건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인 성막, 은혜의 지성소로 밝히 드러나고 증거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범호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범호교회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이 모든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성취될 수 있기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범호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범호교회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 교회를 뒤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크신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버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다해 드러내고 온 마음 다해 나타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잘됨과 나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나의 소유, 나의 경력, 나의 잘됨, 나의 특별함,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루하루 호흡을 이어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날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들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붙잡은 손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건진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증거해야 할 것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막에 덮은 구름과 같이 우리 삶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을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이 가능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삶을 다해 드러내고 온 마음 다해 나타내고 증거해야 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와 같이 매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7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성막을 덮은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할 만한 본문 역시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출애굽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 이 불 기둥을 통해 그들을 비춰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에 의하면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행진을 시작했고, 구름이 머무르면 행진을 멈추고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막을 중심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이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 서야 할 때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총 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반복되고 있는 그 구절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18절에 2번, 19절에 1번, 20절에 2번, 그리고 23절에 3번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죠.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하게 하고 머물러 있게 하기도 했던 도구는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불 기둥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구름을 보면서 행진하거나 구름을 보고 머물렀던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결부시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구름을 보고 행진하거나 머물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은 이 구름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구름을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그때가 언제였는가를 불문하고 짐을 쌉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 행진을 시작했죠. 더 있고 싶거나 남고 싶어도 또 뭔가를 준비하고 있던 중이라 하더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반대로 구름이 내려와 성막 위에 머무를 때는 멈춰야 했습니다. 더 가고 싶더라도, 더 가야 한다고 생각되더라도, 지금 이곳이 위험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때는 멈춰서서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러야 했습니다. 22절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거기 머물러 있어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행진하게 하시려고 구름을 떠오르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백성들을 멈춰서게 하시려고 구름이 내려와 성막 위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구름을 본 백성들은 행진을 멈추고 그곳에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백성들을 행진하게도 하시고
머물러 있게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명령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이렇게 구름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 있는지, 그곳에 도착하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이 안전하고 어떤 길이 위험한 길인지 백성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 서야 할 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고 하는 것과 그 명령을 따라 멈춰 섰다고 하는 기록이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행진하게도 하시고 멈춰 서서 머물게도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 앞에, 그리고 그들의 삶에 쉼없이 계속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백성들은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실체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을 나아가게도 하고 멈춰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쉼없이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멈춰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자신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기며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옳고 가장 바르고 가장 참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거나 변덕을 부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고, 의심하거나 계산하지 않는 완벽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춰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향한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불완전했어요. 그들은 보이는 상황과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 언제나 흔들렸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자신들의 능력 밖에 있는 상황을 마주했다고 하는 이유로 그들은 스스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만족할 만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갔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전과는 다른 역전된 인생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다면, 그리고 그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순식간에 멸망했을 겁니다. 더 이상의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런 자취도 없이 아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도 아니고,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도 아니고, 그렇게 무능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떤 특별함이나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 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만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실패하여 넘어진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할 수 있게 하셨고, 죄를 되풀이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춰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격을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접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함께 숭배하면서 빠르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쉼없이 명령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본성 따라 넘어지고 실족하고 변질되는 삶을 되풀이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고 본성 따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와 같이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그러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본성 따라 죄를 짓는 삶을 되풀이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았어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본성 따라 죄짓고 불순종의 삶을 되풀이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친히 어린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처벌받아 마땅한 그들을 대신해 미리 준비하신 양,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백성들이 연약하다고 정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과 명령을 통해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죄짓고 본성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시지 않고 독생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선택하신 그들을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기어이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백성들의 삶을 보존케 하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은 주어진 명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어진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고 자신 대신 처벌받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가장 큰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마주하게 된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정체하고 있지 말고, 안주하고 있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명령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서 지상대명령, 지상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범한 죄,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인류의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 후로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던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거듭난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상 대명령을 남기셨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주어진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정말 중요한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명령을 지키지 못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보고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전에 없던 용기와 소망이 주어지는 것 같나요? 오히려 나는 도무지 주어진 명령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고 걸림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명령과 함께 덧붙여 주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친히 전혀 지킬 수 없었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고 우리 대신 처벌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이 용서받았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 여전히 악한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내 모습만 보면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고 주신 명령을 거듭 생각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을 남기신 것은 명령을 지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 명령을 통해 누리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만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명령이 지켜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을 남기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행진하도록 명령하시고 멈춰서도록 명령하시기 위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 서야 할 때를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들을 아끼고 정말로 사랑하지만 그들을 언제까지나 지켜주고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절박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무능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언제 어디에서나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한계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명령을 주시지만 우리를 존재케 하신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십니다. 결국 명령을 주시지만 도무지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대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명령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실패한 자신을 발견하고 무너진 자신을 절감하고 연약하고 죄지은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격 없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름 기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불기둥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식어지고 믿음의 열심과 믿음의 열정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인도받은 이 성막, 이 교회를 통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심으로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삶 다해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늘 넘어지고 실패한 자신을 발견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그 명령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본목의 모든 성도들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